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일하시고 또 미래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나안 복지를 향한 이스라엘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처럼 천성을 향하여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 뜻에 합한 선택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에 맞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지만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인이 된 파바로티는 세계적인 성악가였죠. 3대 테너로 불리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 시절에 전공한 것은 교육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고난 재능은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학년이 되어서 어떻게 진로를 선택해야 할 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파바로티에게 말해줍니다. 파바로티야, 너는 지금 너무 먼 두 의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구나. 이 의자와 저 의자를 한꺼번에 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네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정하라.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는 성악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의 연속이 있고 그 선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선택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두려운 순간이 있어서 고통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새롭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런 자세, 순종의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가끔씩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고 게으러져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다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곧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 몸의 소생, 자녀들을 말하죠. 자손과 후손들, 그리고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경영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생활하는 그 모든 방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이삭을 기뻐하시고 야곱을 기뻐하신 것처럼 요셉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누군가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기쁨으로 사는 자녀는 행복하고 자녀들의 기쁨으로 사는 부모는 행복하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빵을 하나 만들어도 아 맛있다. 누군가에게 찬탄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려운 일이 되면 안 되겠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이미 내가 병들었다는 뜻이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렵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연속적인 관계 회복의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로, 즐거움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감사의 관계로 유지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또 우리가 접하는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리지 않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들을 맺어간다면 우리가 하는 범사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과 13절은 극단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가물에도 메말하지 않는다.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으로 충만한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겨와는 가볍죠. 존재가 무시되는 겁니다. 껍데기이기 때문에,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고 알곡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왜? 말씀이 너무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대하여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온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새롭게 하는데 그간 우리가 해이하게 살았다면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다면 관계가 뒤틀어지고 비틀려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기쁨과의 관계, 즐거움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입술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까이 있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난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